사랑하는 비둘기에게 구애를 열심히 했으나 11번이나 퇴짜 맞은 비둘기가 있었대요. 비둘기는 너무 11번 동안이나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퇴짜를 놓으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래서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이냐? 너 혹시 눈 한 송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냐? 비둘기가 지금 너무나도 기분도 우울한데 이상한 얘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눈 한 송이가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눈 한 송이가 무슨 무게가 있겠냐? 그러자 참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나뭇가지에 앉아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눈이 오기 시작했어. 흰 눈송이가 아주 조용히 내려앉았지. 나는 그래서 눈송이를 하나씩 세기 시작했어.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그런데 말이야, 어느 순간 단 하나의 눈송이로 인해서 견고한 나뭇가지가 똑 부러지더라고. 비둘기는요, 그 참새의 말뜻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린다는 그런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가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비둘기는 참새의 조언에 따라서 또다시 용기를 내어 가지고 상대 비둘기에게 12번째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비둘기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결국 비둘기는 구애에 대한 승낙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 시작은 참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실패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 조상님들은 시작이 반이다 라고까지 말했을까요?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을 끝낸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에게도 시작은 힘든 일이지만 어른들이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입사 첫날, 또 결혼식 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는 날 모두 행복한 날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더 차고 넘칩니다. 단거리의 황제 우사인 볼트도요, 스타팅 블록에 다리를 걸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만큼은 굳은 표정으로 신호를 기다립니다. 수천 번을 달렸던 선수들도 긴장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두려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이들에게 두려움이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름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와 역사의 운행,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그분까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시편 127편은 이른바 지혜 시편에 속합니다. 지혜의 격언을 중심으로 시편의 시상을 이어가는 형식의 시입니다. 그런 이유로 표제에서 이 시의 저작권을 솔로몬 왕에게 돌린 듯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은 당시 아버지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의 기반을 다지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법례를 따라 지혜 문학 전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은 절실하게 마음에 와 닿는 솔로몬의 체험적 진리입니다. 솔로몬이 직접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라 이러는 거죠. 이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은 실제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잘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온갖 종류의 계획이 있다 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는 법입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두고 보면 그들이 이루었다는 성공도 사실은 별것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 본문 말씀 1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쓰인 두 번의 만일 여호와께서 뭐뭐하지 않으면이라는 말과 두 번의 헛되다라는 말이 이 시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는 여호와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같은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샤웨라는 말은 거짓된, 가치 없는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공하지 못하는, 결과가 없는 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집과 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매우 다양하고 넓은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이트는 성전을 지칭할 때도 쓰였고 가문을 말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영토를 지칭하거나 이스라엘 전체, 즉 한 나라를 지칭할 때에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돌과 진흙으로 집을 짓는 것 외에도 가정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손을 낳는 것, 왕조를 세우는 것, 백성의 수를 늘리는 것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을 짓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므로 집을 건축한다는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이유는 성은 지어진 많은 집들이 모여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은 방어와 보호의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성벽과 망대와 성문에 밤낮으로 파수꾼을 세워서 보초병을 세워서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을 쌓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짓는 것이나 성을 지키는 것은 가족이나 사회 공동체가 성 안에서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깨어서 노력해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파수꾼이, 보초병이 밤잠을 자지 않고 지켜봐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본문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솔로몬은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시편을 읽거나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는 것은 긴 하루를 보냈다는 의미,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농부의 고단한 일상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생. 그래서 수고의 떡은 사람이 매일 지고 살아야 하는 노동의 짐을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들려드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 평안한 쉼을 경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군대가 쫓아오는 위협 앞에서도 내가 평안히 잠을 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왕을 쫓아 죽이려고 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얼마나 괴롭고 밤잠이 안 오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땠다? 잠을 잤다는 거예요. 평안히 잠을 잤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말에 이제 두 발 뻗고 잠 좀 자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 근심도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는 고민이 있거나 일에 지친 경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잠은 그 반대의 경우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인 내가 왕으로서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쥐고 일평생 동안 살아봤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헛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권, 이 주권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주권을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주인주, 저울추권이라고 씁니다. 주인주, 저울추권. 한자의 뜻을 가지고 더 생각을 해보면 주권은 스스로 결정한 것을 모두로부터 인정받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권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을 모두로부터 불만 없이 인정을 받고 이를 집행할 능력, 권능,
이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이 결정권에 대하여 권위가 있고 또한 이를 집행할 능력도 있으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어찌 보면 하나님께 권위가 있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간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한다면 화딱지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요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로 세상을 향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일하실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능력에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미 생리가 끊겼던 사라가 자기 생각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서 예물을 통해서 많은 금은 보화를 통해서 형의 감정, 화난 형의 감정을 풀려는 것은 야곱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우선시했어요. 내가 이래봬도 장군인데 그 요단강 그 또랑에 가서 씻으라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을 우선시했습니다. 자,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악행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어서 너의 시체를 개가 핥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해가지고 아람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꾀를 내어가지고 유다 왕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게 하고 자기는 적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 죽게 된 것은 누구냐?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꾀를 낼지라도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왕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이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에게 괴롭힘 당할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욥에게 닥친 환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찮게 여겨지는 참새, 하찮게 여겨지는 참새가 거래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시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간구했어요.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잖아요. 간질병이. 그래서 그것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를 머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듣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세일즈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CEO들의 경영 컨설턴트가 되었고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인물로 선정되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것은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이다. 사람의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것은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이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목표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목표를 세워야 하느냐? 첫째,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과 함께 세워야 됩니다. 둘째는 주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는 선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 또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을 먼저 주님께 의뢰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따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어요? 가졌으면 좋겠죠. 혼자서라도. 그렇지만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모든 것을 먼저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에서, 학업과 사업에서,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한 모든 활동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나의 삶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스스로 주인 삼고 자아를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나름대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새학기에 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봄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계획을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을게. 다 같이 1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므로 또 다른 시작을 하기 위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축복과 성공 지향적인 목표보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